욥은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고대의 악몽에서 나온 듯한 두 피조물로 응답하셨습니다.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은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고난을 재정의하는 하는 계시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실존하는 동물일까요? 영적인 상징일까요? 아니면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더 깊은 무엇일까요? 오늘 당신은 기록된 것 중 가장 강력한 신성한 응답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 설명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계속하기 전에 당신의 기도 생활을 강화하고 우리 채널의 성장을 돕고 싶으신가요? 당신을 인도할 50가지 이상의 특별한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할까요? 창조주께서 고통으로 무너진 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대답 중에서 그분은 두 괴물에 대해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을 뒤흔드는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를 끓는 가마솥으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베헤모스와 리워야단, 이것들은 은유가 아닙니다. 시적 과장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고난에 관한 가장 거대한 논쟁을 종결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내는 것은 욥이 듣고자 기대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이 계시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욥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를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와 암나귀 500마리를 소유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온전한 가족, 막대한 재산, 흠잡을 데 없는 명성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온전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편의가 아닌 신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보상받는 경건함의 완벽한 모델을 대변했습니다. 전통 신학이 약속한 모든 것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재앙이 닥쳤습니다. 단 하루 만에 어떤 인간도 연달아 받아서는 안 될 소식을 들고 전령들이 도착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습격하여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목자들을 삼켰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훔치고 더 많은 일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격으로 10자녀가 잔치를 벌이던 집을 강풍이 덮쳤습니다. 건물은 무너졌고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욥은 그 지역에서 가장 번영하던 사람에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 시신들의 주인, 잿더미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인간의 논리를 거부합니다.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의 말은 수천 년을 울려 퍼집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떤 비난도 어떤 신성모독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파도가 그의 몸을 덮쳤습니다. 악창이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뒤덮었습니다.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리던 사람이 이제는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환부를 긁고 있었습니다. 모든 파멸을 목격한 그의 아내조차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권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유혹이 가장 큰 지지를 보내야 할 사람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욥은 거절했습니다. 비극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입니다. 지혜로 이름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을 때 그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소리 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고 전합니다. 그 후 그들은 7일 밤낮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너무나 컸기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이어진 침묵입니다. 네 남자가 잿더미 속에 앉아 한 삶의 폐허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아마도 욥이 숨겨진 죄를 고백하기를, 이 거대한 파멸을 정당화할 어떤 설명을 내놓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욥은 아마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양측 모두 실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마침내 깨졌을 때 고대 문학에 기록된 고난에 관한 가장 거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5장에 걸친 논증, 은밀한 비난, 열정적인 변호, 그리고 커져가는 좌절이 이어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단순한 신학을 옹호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보상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다면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죄가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숨겨졌거나 잊혔을지 모르나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방정식은 틀릴 수 없었습니다. 욥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궤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아와 과부에게 관대했습니다. 금을 탐내지 않았고 재물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공의로 대했습니다. 원수의 재앙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31장에서 제시한 온전함의 목록은 인상적입니다. 그는 어떤 고발자라도 자신이 어디서 실패했는지 지적해보라고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만약 욥이 무죄하다면 이토록 많은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친구들의 신학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정밀한 도덕적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선함은 축복을 낳고 악함은 저주를 낳습니다. 욥은 그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들이 믿어온 모든 것에 도전했습니다.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정중하게 욥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차례에서 그의 비난은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며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에 죽었을 것이라고 논증했습니다. 소발은 욥이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담론의 주기가 반복될수록 욥과 친구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이 남자의 고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재산, 건강을 잃었고 이제는 친구들의 이해마저 잃었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변호하려는 모든 시도는 오만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무죄에 대한 모든 선언은 고집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 속에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논쟁 중에 욥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조주의 눈을 바라보며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왜입니까? 본문은 23장에서 그의 부르짖음을 기록합니다. 아,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할지 알면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라.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욥은 재판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사례를 제시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변호하며 신성한 결정을 신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담함은 친구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악창으로 뒤덮인 인간이 어떻게 감히 전능자에게 도전한단 말인가? 하지만 욥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쉬운 대답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락한 신학을 보호하는 거짓 설명을 받아들이느니 자신의 질문을 품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장들이 쌓여갔습니다. 29장, 30장, 31장.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변호인 최후 진술을 마쳤고 직접적인 도전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전능자가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대적자가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그때 예상치 못한 네 번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연장자들에 대한 예우로 침묵을 지키던 청년 엘리후가 6장에 걸친 연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욥과 세 친구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고난을 신성한 훈육으로 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리의 요소가 있었으나 여전히 문제의 핵심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말을 마친 후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37장에 걸친 인간의 논쟁, 비난, 변호, 신학적 이론, 고통의 비명, 설명의 시도들. 그리고 그때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형성된 폭풍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현 티오파니이었습니다. 소용돌이의 형태로 나타난 신성한 현현이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제 가운데 앉아 악창으로 뒤덮인 한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첫 문장이 이미 분위기를 설정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욥에 대한 특별한 정죄가 아니라
인간의 관점과 신성한 지혜 사이의 거리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설명을 제공하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에 대한 대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창조에 관한 질문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전략은 언뜻 보기에 이상해 보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땅의 기초와 노래하는 별들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신성한 논리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질문들이 폭포처럼 이어졌습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느냐? 흑암이 어느 곳에 머무느냐? 하나님은 욥을 하늘, 바다, 빛, 어둠, 눈, 우박, 번개, 비, 얼음, 별, 구름을 아우르는 우주적 여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의도는 굴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은 특정한 질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무죄한데 왜 고통받는가? 하나님은 지평을 넓혀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차원들이 우주의 존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칠성을 그 속한 별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각 질문은 침묵의 상기였습니다. 너는 거기 없었다. 너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 너는 그 과정들을 통제하지 못한다. 만약 네가 물리적 창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만든 이의 도덕적 설계를 어떻게 심판하려 하느냐? 하나님은 이어 동물의 왕국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사냥하는 암사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먹이를 부르짖는 까마귀에 대해, 접근할 수 없는 절벽에서 새끼를 낳는 사념소에 대해, 선급의 떠들썩함과 모는 사람의 지르는 소리를 비웃는 들나귀에 대해, 인간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들소에 대해, 즐거이 날개를 치나 모래 위에 알을 버려두는 타조에 대해,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굼에 대해, 신성한 지혜로 남쪽으로 날아가는 매에 대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거기서 먹이를 살피는 독수리에 대해. 메시지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이해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해하거나 참여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과정, 피조물, 역학, 그리고 목적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 고문 없이도 이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유지하신다면 아마도 그분은 욥에게 설명을 비치지 않고도 그의 고난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바다, 들짐승들을 훑어보신 후 하나님은 욥이 아는 그 무엇과도 닮지 않은 두 피조물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부드러운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절대적인 힘의 시위였습니다. 베헤모스와 리워야단, 땅의 괴물과 바다의 괴물입니다. 욥기 40장은 베헤모스를 소개합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모스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짧은 문장은 엄청난 무게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베헤모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과 함께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스 땅에 의로운 인간을 빚은 바로 그 손이 이 괴물 같은 피조물도 형상화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신체적 묘사는 인상적입니다. 베헤모스는 소처럼 풀을 먹으나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근육에 있습니다.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가락은 쇠막대기 같습니다. 이것을 가늠해 보십시오.
녹관에 비견되는 뼈, 쇠막대기 같은 사지, 40m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인 백향목에 비유되는 꼬리. 이것은 평범한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베헤모스는 지상 동력의 최대 발현인 야수성을 상징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세부 사항을 드러냅니다. 베헤모스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입니다. 그것은 연곶 잎 아래나 갈대 밭 그늘진 곳에 엎드립니다. 연곶 그늘이 그것을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것을 둘러쌉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은 놀라지 않습니다. 요단 강물이 그 입으로 쏟아져 들어올지라도 태어납니다. 일부 학자들은 베헤모스를 알려진 동물들과 동일시하려 했습니다. 수중 서식지와 묘사된 힘 때문에 하마가 가장 흔한 연관 대상입니다. 다른 이들은 거대한 뼈와 당당한 체구에 대한 언급 때문에 코끼리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묘사는 특정 동물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향목 같은 꼬리, 어떤 하마나 코끼리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베헤모스는 독자적인 범주, 즉 길들일 수 없는 지상의 힘의 화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암묵적인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네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낚을 수 있느냐? 닷줄로 그 코를 꿰 수 있느냐? 욥은 대답을 내놓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 피조물은 인간의 통제 능력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헤모스가 인상적이었다면 리워야단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제41장은 이 해양 생물에 대한 묘사에 34개의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길이는 이미 그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답변 중 다른 어떤 요소보다 리워야단에 더 많은 말씀을 쏟으셨습니다. 이 괴물에게는 욥이 깊이 이해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질문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낚시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갈대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많이 간구하겠느냐? 부드러운 말로 내게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신성한 아이러니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부들은 낚시바늘과 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종들은 계약을 통해 고용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바다를 지배하는 생물에게 이러한 가정적인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명백한 대답은 필요한 대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리워야단조차 낚을 수 없다면 그것을 창조한 이에게 어떻게 질문하려 합니까? 네가 새를 가지고 놀듯 그것을 가지고 놀겠느냐?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두고 버리겠느냐? 상인들 사이에 그것을 나누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각 질문은 인간의 오만을 해체했습니다. 욥 혼자서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 어부들로 구성된 팀 전체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생물은 사냥의 전유물도 상업적 거래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다른 범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어 더 강렬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싸울 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하지 못하리라. 잡으려는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을 보기만 해도 사람이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텍스트는 리워야단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패배한 전쟁임을 암시합니다. 한 번 시도한 자는 다시는 그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전사라도 쓰러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아무리 용감할지라도 감히 그것을 깨우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신학적 연결을 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문장은 모든 논쟁을 재정의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공의에 대해 복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 자신에게 설명을 빚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상의 의무를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먼저 무언가를 준 자가 아무도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부채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십니다. 리워야단을 포함하여 욥을 포함하여 고난과 영광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묘사는 계속되었으며 점점 더 초자연적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힘과 그것의 아름다운 구조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옷을 벗기겠으며 누가 그것의 겹턱 사이로 들어가겠느냐. 누가 그것의 얼굴 문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두루 있는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당당한 비늘은 그것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각 비늘은 봉인된 인장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공기도 그 사이를 지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달라붙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나눌 수 없었습니다.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조차 침투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천연 갑옷입니다. 공식 문서처럼 봉인되어 훼손이 불가능한 비늘입니다. 공기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칼, 창, 혹은 그 어떤 인간의 무기도 상상해 보십시오. 리워야단은 신성한 설계에 의해 무적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묘사는 알려진 어떤 동물을 넘어서는 차원에 도달합니다. 그것이 애취하면 빛이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 타는 것 같구나. 그것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것의 입에서는 불길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아거나 어떤 자연적인 파충류와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묘사는 불을 뿜고 자신의 숨결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용과 같은 생물을 연상시킵니다. 리워야단은 단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의 존재는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의 목에는 힘이 서려 있으니 그 앞에서는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는구나. 그것의 살점은 서로 밀착되어 있고 그것에 단단히 붙어 있어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것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니 마치 맷돌 아래짝같이 단단하구나. 맷돌처럼 단단한 마음, 서로 융합된 근육, 불가능한 힘이 거하는 목. 리워야단은 패배하지 않도록 지어졌습니다. 모든 해부학적 세부 사항은 그것의 무적성을 강화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그 파괴로 말미암아 당황하느니라. 칼이 그것에게 닿아도 박히지 못하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도망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변하는구나. 몽둥이도 겨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비웃으며 무용지물인 칼, 상관없는 창, 무시당하는 화살, 마른 지푸라기 같은 물맷돌, 인간의 모든 군사기술은 리워야단 앞에서 농담이 되었습니다. 그 생물은 공격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비웃었습니다. 마지막 세부 사항들은 수중 공포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어 진흙 위에 타작기 같이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바다를 소트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 가마 같게 하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리워야단은 헤엄칠 때 바다를 끓는 가마솥으로 만들었습니다. 쏟아진 기름처럼 빛나는 자국을 남겼습니다. 깊은 바다를 거품으로 하얗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것의 단순한 움직임이 해양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에 대한 신성한 결론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길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도록 지음받았느니라. 그것은 모든 높은 것을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니라.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 이 문장은 리워야단을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의 영적 상태와 연결했습니다. 바다의 가장 강력한 생물은 인간의 오만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모든 권능을 가진 리워야단조차 신성한 통제밖에 있지 않다면 창조주께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일부 전통은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을 원시적인 힘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해양 괴물들은 종종 신들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겨야 했던 혼돈을 상징했습니다. 우가리 텍스트는 요동치는 바다와 관련된 바다 뱀 로탄을 언급합니다. 바빌로니아 텍스트는 창조 때 마르둑에게 패배한 수중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서사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우주적 전투에서 패배한 적으로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로 제시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원론이 없습니다. 대등한 힘 사이의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빚으신 동일한 하나님이 시면의 괴물들도 설계하셨습니다. 둘 다 동일한 창조된 우주의 일부입니다.
이 관점은 욥의 문제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바다의 겉으로 보이는 혼돈과 땅의 짐승 같은 힘이 신성한 계획에 통합되어 있다면 아마도 고난의 겉으로 보이는 혼돈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일으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파괴적인 힘조차 그분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의 응답은 두 단계로 왔습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공세 이후 그는 말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것은 겸손한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능자와의 대면을 요구했던 인간은 이제 자신에게 농어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의 제시는 이 첫 번째 굴복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께서 교훈을 더욱 깊게 하시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욥이 자신의 지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괴물 같은 생물들을 통해 신성한 권능의 규모를 시각화해야 했습니다. 욥의 최종 응답은 제42장에 나타나며 모든 토론의 종결을 알립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고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정당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공식적으로 무죄로 선언하는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관점입니다. 인간의 정의 범주가 단순히 닿을 수 없는 광대한 우주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서사 전체에서 가장 깊은 선언이 나왔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변화는 완벽했습니다. 욥은 이론적 지식에서 직접적인 경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경건한 삶 동안 그는 전통, 가르침, 타인의 증언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이제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는 보았습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서의 만남은 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임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욥의 회개는 그의 고난을 정당화할 숨겨진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점에 대해 틀렸습니다. 하나님 친히 나중에 욥이 3명의 위로자들과 달리 자신에 대해 옳게 말했음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간적 범주로 축소시킨 것을 회개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이해한다고 자부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정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서사의 에필로그는 회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옳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이러니는 통렬했습니다. 고소자들은 이제 피고소자의 중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죄를 주장하던 자들이 용서를 얻기 위해 그의 중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모든 것, 모든 은밀한 비난과 고통스러운 이론들 이후에 그는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이 은혜의 행위는 그의 변화의 깊이를 나타냈습니다. 고난은 영구적인 쓴 뿌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낳았습니다. 물질적 회복도 뒤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마리. 정확한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배가를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갑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갑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욥은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얻었습니다. 원래와 같은 숫자입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여기서 깊은 신학을 봅니다. 물질적 재산은 파괴되었기에 갑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자녀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편에서 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갑절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두 차원에서 완전했습니다. 세 딸은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미마, 게시야, 게렌합북. 온 땅에서 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 사이에서 기업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문화적 세부 사항입니다. 보통 아들이 있을 때 여자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욥은 관습을 깨고 자신의 딸들을 예외적인 방식으로 예우했습니다. 욥은 그 후 14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차서 늙어 죽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폭풍우가 지난 후 결말은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은 그 자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고난은 아무리 강렬할지라도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편이 존재합니다. 베헤모스와 리워야다는 텍스트 속에 영구적인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학술적 논쟁을 위한 동물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교육적 도구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철학적 논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들을 전달하셨습니다. 베헤모스는 신비의 지상적 차원을 상징합니다.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완전히 길들일 수 없는 짐승 같은 힘입니다. 지진, 화산, 폭풍, 인간의 어떤 기술도 굴복시키는 자연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사고도 설계의 실패도 아닙니다. 리워야다는 동일한 신비의 수중적이고 혼돈적인 차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심연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바다입니다.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생명을 지탱하기도 하는 힘입니다. 실제로는 창조주께서 정하신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겉모습뿐인 혼돈입니다. 함께 이 피조물들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주는 당신보다 큽니다. 당신의 이론보다 복잡합니다. 당신의 설명보다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습니다. 당신의 통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통제하에 있습니다. 욥에게는 이 계시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지적인 답을 가지고 회오리 바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설명이 부족할 때조차 임재 안에서 안식을 찾는 믿음입니다.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을 본 후 욥의 반응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전능자와의 대면을 요구했던 동일한 인간이 이제 입을 손으로 가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상처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죽은 자녀들에 대한 정당화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더 큰 것, 즉 임재였습니다. 욥은 어떤 질문들은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헤모스와 리워야다는 영구적인 상기물로서 수세기를 통해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결코 길들일 수 없는 힘, 결코 해독할 수 없는 신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깊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괴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당신 또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다의 혼돈과 땅의 짐승 같은 힘을 지탱하신다면 지금 당신의 삶을 가로지르는 폭풍 또한 지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큐멘터리와 성경 이야기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0개 이상의 기도문이 담긴 저희 이북 구매를 고려해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를 축복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여정을 위한 영적 가이드를 갖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확보하기 위한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